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도 잘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렸었죠. 그리고 오늘 결승전이 새벽에 있었죠. 저는 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준우승입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목표는 8강 가면 잘 간다 생각했대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결승까지. 4강이 아니에요. 결승까지 가가지고서는 준우승을 한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고 마음껏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정말 이 한국의 이름을 만방에 이렇게 떨치는 우리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어서 이기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솝 우화, 이솝이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사람이지요. 원래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노예 출신이었다, 아니면 이 곱추, 이게 허리가 굽은 그런 그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런 세상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의 지혜를 모아놓은 우화집이 이솝 우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솝 우화 중에서 마치 우리나라 동화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가지고 저 산꼭대기까지 누가 빨리 가는가 경주하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이게 되지도 않을 법한 얘기지요. 속도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 경기 결과 시작했죠. 그런데 한참 뒤쳐져 있는 이 거북이, 이것을 보고 토끼가 아직도 멀었구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늘 밑에 한숨 쉬어가야 되겠다 잠들었다가서는 결국은 경기에 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우화입니다. 능력보다는 이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우화여서 세계 많은 나라에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그 뒤에도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자꾸 패러디해서 좀 변화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토끼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력으로 치면 자기가 질 사람이 아닌데 지니까 이제 뼈를 깎는 이 노력을 한 거예요. 절대로 다음에는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자. 그래서 암만 뒤쳐져 있다고 그래도 경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끼한테 재도전을 해서 경기를 해가지고 진짜 방심하지 않고 뛰어가지고 이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가 1대1이 된 거예요. 1대1이 되니까 느리기는 해도 또 거북이는 근성이 있어. 지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야,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다시 리턴 매치를 요구했답니다. 그러니까 토끼도 내가 방심 안 하는데 너한테 또 지겠냐? 그래가지고 응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북이가 꾀를 내가지고 이 경주하는 코스를 갖다가 강을 건너는 코스를 하나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요이 땅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거북이는 강을 만나니까 이거 금방 헤엄쳐서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토끼는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승부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할 즈음 거북이가 야, 이건 너무 심했다.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불공정하게 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강을 건너서 헤엄쳐 와서 토끼를 등에다 태우고 사이좋게 결승전에 결승골인 라인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서로 상생이라는 주제가 더
많이 부각되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패러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솝의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면에는 아무리 실력이 뒤지거나 약한 약자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실은 우리 강자가 약자를 이긴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이지만 그게 법은 아닙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강자는 약자를 이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서, 승부의 현장에서는 약자도 강자를 이기는 경우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구약 성경의 멋진 주인공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한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강자를 멋지게 이겨나는 대표적인 그런 모델적인 인물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그가 약자임에도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믿음의 법칙을 쓰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을 쓰자? 믿음의 법칙. 자,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들 이제 얘기 나오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이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연대는 적어도 기원전 1000년경의 사람이라고 봐요. 기원전 1000년경.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지금부터 적어도 얼마나 된 거다? 3000년 전 이야기. 오래됐죠? 네,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늘 앙숙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들의 후예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늘 붙어 있으면서 앙숙관계예요. 앙숙관계인데 기원전 1000년경쯤에는 블레셋이 국력이 훨씬 셌어요. 문화도 훨씬 앞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하는데도요 쓰는 무기도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청동기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시적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뭐 석기 시대 이 나오고 다음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나오고 철기 시대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반응을 안 해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화 자체가 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하고는 그거는 같이 부딪히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하고 또 부딪혔다. 그러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전쟁하는데 여러분 칼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총 가지고 무기 갖고 나오는 사람하고 하면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본은 이미 포르투갈에서 막 문화를 받아들여 들어가지고 조총 갖고 와서 하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삽시간에 조선반도로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얘기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었고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쓰고 있었으니까 국력이 그렇게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핏하는 시비거리가 걸리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것 뺏어가고 저것 뺏어가고 뭐 이러는 관계가였을 때가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바로 앞에 왕 사울 임금 때 보세요. 제노롯 하나 사울 임금 때 하도 잘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벗개까지 블레셋한테 뺏기잖아요. 그런 지경이었었다고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블레셋이 뭔가 시비거리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전쟁하면 저 들판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다윗이 왜 여기 끼어들었냐면 이때 다윗은 소년이에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세 형이 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심부름 시킨 거예요. 다윗아, 너 형들 먹을 것 좀 싸갖고 갈아입을 옷 좀 가지고 형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면회 와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세등등,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구멍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블레셋 진영에 큰 거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싸움 귀찮게 할 게 있냐. 다 같이 붙어서 싸우면 죽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싸움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너희 대표 한 사람, 우리 대표 한 사람, 그래서 둘이 딱 대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둘이 겨루어서 딱 깨끗하게 해버리자. 승부를 결정짓자. 자, 우리 대표는 나 골리앗이야. 이스라엘 대표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대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며칠 동안 안 나오면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랬대. 그러니까 40일 동안 쫄아가지고 대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말이죠,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그때 현장을 보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골리앗이 하는 말이요, 가관도 아니에요. 이 바보들아, 니들 하나님 믿는다며, 니들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니들 그렇게 믿음도 없냐? 나하고 나와서 싸워봐.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것을 딱 다윗이 목격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도 안 단다면 내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형들도 막 엄청 야단했죠. 이 건방진 놈, 네가 뭘 전쟁에 대해서 한다고 이놈아. 그러면서 형들한테도 엄청 욕먹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진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대표로,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로 블레셋 대표 누구? 골리앗하고 붙으러 나가는데 45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말을 했다 이거예요. 너는 뭐와 들고 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전쟁은 뭘로 해요? 그 시대 전쟁은 뭘로 했어요? 칼, 창, 단창, 이걸로 했죠. 맞죠?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한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는 뭘로 싸우겠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대. 그러니까 다윗은 이번 싸움을 칼싸움으로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겠다.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7절에서도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진정한 인생의 승패, 진정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들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무기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믿음의 법칙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저 월남전 우리 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 월남에 얼마나 많이 파병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게 월남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월남전은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이 베트남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왜 졌을까요?
근데 그 전쟁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참 그게 지혜가 있어요. 그 베트남의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비교를 한 거예요. 미군의 전력하고 베트남의 전력을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군사 전략가들이 이랬대요. 미국이 원하는 방식과 미국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겠다. 전략을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무기 싸움이죠. 미국이 원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다 뭐 공중에서 싸우고, 비행기 갖고, 바다에서 싸우고, 배 갖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승산이 없어서 베트남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정글로 들어가는 거지. 정글은 누가 더 잘 알아? 베트남 사람들. 거기는 무기가 안 통해. 첨단 무기가 안 통해. 정글에 들어가서 땅굴 파는 거예요. 첨단 무기가 안 통해. 그래가지고 그 강한 미국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3,000년 전에, 저 베트남 사람들보다도 3,000년 전에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 내가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이 원하는 방식, 골리앗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 안 싸워요. 아니, 칼 들고, 내가 왜 칼 들고 싸워? 너한테 치는데. 왜 그 전장터에서 맡아서 허리 삿밥을 붙들고 싸워? 그럼 네가 힘이 세니까 나는 지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예 싸움 자체를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해야 되느냐? 무기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끼어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 딸릴 때도 있고, 앞서가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죽음도 이겨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나흘이나 늦게 저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죽어가지고 이미 저 무덤에 매장해 있지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며 불며 좀 일찍 좀 오시지요. 일찍 와서 죽기 전에 기도해 주시면 살았을지 모르는데, 이제 뭐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오시면 뭐해요? 이런 원망투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뭐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 사람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나요? 약 가지고 치료했나요? 다 믿음을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병도 이겨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오늘 다윗 보세요. 전쟁도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요동치고 내 마음 심란할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지? 고통스러울 때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읍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려면 겸손의 법칙을 써야 한답니다. 무슨 법칙? 겸손의 법칙.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2절부터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사람의 태도가 잘못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눈에 보더라도 골리앗이 센 건 맞지요. 골리앗은 거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눈에 골리앗이 센 건 알아. 다윗도 알고 우리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일단은 골리앗은 오늘 말투로 보니까 건방져.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아는 사실 하나 또 있어요. 다윗은 약해. 골리앗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윗도 알고 골리앗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야. 그렇죠? 근데 다윗의 말투를 보면 겸손해. 확실합니까? 우선 여러분 42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대요. 뭐라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뭐라고요? 여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 어감으로 번역하면 딱 이런 말이에요. 맞박에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도 어리니까 저거 핏기시도 안 가지신 거예요. 저거 맞박에 핏기도 안 가신 것이 어디다 대고 덤빈다고. 임마 어른들 노는데 임마 다쳐 집에 가 임마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겼다는 거죠. 업신여겼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요, 남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그래요. 사실은 맞아요. 전쟁터에서 지금 골리앗이 최고로 센 건 맞아요. 최고로 센 건 맞지만 골리앗이 약점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지 자기의 단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약점이 무엇인가 연구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약한 줄 알아요. 약한 줄 아니까 뭐를 하느냐? 상대방의 장점은 뭐냐? 상대방의 약점은 뭐냐? 연구하는 거예요. 키 누가 더 커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키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씨름하듯이 삿바 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칼 누가 더 잘 써요? 그러니까 칼 싸움해도 돼요, 안 돼요? 힘 싸움해도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골리앗의 장점, 그것은 다윗의 약점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건 일찌감치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이 뭐냐? 이건 내 약점이지만 키도 작고 나이도 작고 전쟁 경험도 없고 칼 쓰는 법도 모르고 이건 내 약점이지만 그렇다면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장점은 뭐냐? 연구해 본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늘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헤아립니다. 가만히 보니까는요, 빠르기는 자기가 빨라. 빠르기는. 그러니까 속도로 경쟁해 보면 해볼 만한 거예요. 맞지요? 왜? 다윗은 양 새끼들 막 쫓아다니라고 들판을 개뛰도 뛰어나렸기 때문에 달리기에는 아주 그냥 골리앗을 너끈 이겨.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다윗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붙어서 칼싸움은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칼 슬슬 도망다니면 자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지. 뭐 암만 세다고 그래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무기는 칼이 안 돼. 칼이 안 되는데요, 옛날에 양칠 때 양 새끼들 잡아먹으려고 막 곰 오고 말이죠, 사자 오고 그럴 때 하도 막 그들을 쫓느라고 연습했던 돌팔매질이 있어. 이거는요, 멀리서도 곰을 맞히니까 곰도 쓰러져.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자기의 무기는 이거 돌려서 멀리 투척하는 거니까 투척 무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맞추면 골리앗도 곰처럼 쓰러질 수 있겠구나. 이건 자기의 장점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슬슬 양치듯이 말이죠, 막대기 갖고 막 장난치면서 멀리서 이로 피하고 저로 피하고 하다가 그 투척 무기를 통해서 쉥 쏜 거예요. 그때는요, 무기가 그런 걸 아직 개발이 안 됐을 때요. 기원전 천년경은 주로 뭐냐면 칼이에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막 서로 찌르는 싸움이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막 활을 쏘고 막 이런 게 제대로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투척 무기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겸손하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게임이었는데 오히려 골리앗이 뻥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골리앗의 교만, 다윗의 겸손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건 확실해요. 교만하면 자빠지고 겸손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 다윗처럼 겸손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히 행해야 돼요.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죠? 네. 우리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뛰어난 지식과 철학으로 기독교 논리를 잘 정리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이 C.S. 루이스의 책이 참 좋은 책이 많아요. 근데 이 C.S. 루이스 교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은 자기 밑을 보기에만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시는 분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어디를 봐요? 자기 밑에만 보기 급급해서 자기 머리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는 게 교만이래.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러면 겸손이에요. 다윗이 그걸로 이겼어요.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갈 길이 겸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에 있어요. 부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승리의 비결, 달란트 법칙. 무슨 법칙? 달란트 법칙.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좀 앞쪽으로 가셔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거리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매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다윗의 전략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내가 골리앗한테 싸울만 합니다 라고 사울 임금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럴듯한데,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하면서 전쟁터에 이스라엘 대표로 선발해 주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아끼는 자기의 무기, 갑옷 다 줬어요. 자, 투구도 써봐, 갑옷도 입어봐, 내 칼도 써, 이러면서 사울 임금이 다윗한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복장을 딱 갖춰 보니까 다윗은 아직 소년이라 덜 컸어. 그러니까 사울 임금의 이 무기와 갑옷과 칼이나 투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걸어보니까 투구는 머리에서 덜렁덜렁거리고 무슨 이런 상태로 전쟁을 하냐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배려해서 왕이 최고로 아끼는 갑옷과 투구와 칼 다 나한테 주는 거 고마운 일이나 이렇게 안 맞는 거 가지고 싸우면 나 져요. 그러니까 나 이거 벗을래요. 벗어놓고 내가 곰 이겼을 때 썼던 그것만 갖고 갈게요. 그래서 양칠 때 막대기, 그리고 곰 물리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 그래가지고 그 물맷돌을 돌리는 그 도구만 딱 들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물맷돌을 5개 가지고 갔다는 말도 나와요. 그렇죠?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상징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느냐? 달란트 원칙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란트 원칙이에요. 무슨 원칙?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우리는 재능이라고 번역하잖아요. 텔론 영어로. 그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이 달란트, 각자에게 준 달란트만 잘 활용하면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지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셈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2달란트 가져오너라, 5달란트 가져오너라 이렇게 요구하지를 않아요. 맞지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세요. 그게 달란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재능만 감사하면서 10분 발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느냐? 비교하다 그러는 거야. 비교.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날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IQ가 150이래, 나는 어떻게 IQ가 100도 안 된대, 우리 부모님 정말 원망스러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IQ 차이가 그렇게 날지는 모르지만 이 100도 안 되는 사람이 이쁘기는 더 이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모로다가 말이죠, IQ 150짜리보다 10배, 100배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 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질은 자기가 더 잘하고, 양치는 거는 자기가 잘하고, 돌팔매질은 저희가 잘하니까 그걸로 싸우니까 골리앗도 이기더라. 골리앗도.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될 우리의 달란트는 뭔가요? 달란트라면 우리 각자의 재능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라는 게 뭘까요? 정말 약한 우리들이 마귀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기고, 세상의 문제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보혈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딸리는 게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80년대 복음성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를 얻었대? 승리를 얻었네, 짠짠짠, 이거 있었잖아요. 맞지요? 예수님이 달란트입니다. 성령님이 달란트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일이 복잡할수록, 잠이 아니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만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묵상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힘쓰고 예수 달란트 이용해서 우리도 다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나의 영혼에도 찾아와 주셔서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우리가 약하고 내가 약하기에 상대가 될까 한없이 번민하는 마음, 주께서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힘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써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고쳐 주옵소서. 마음이 심란한 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울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새로운 희망을 갖고 힘을 내어 일어서게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